5월 29일 월요일 본머스 푸른나무교회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이 하루를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많은 일들을 겪을 텐데 그 일들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실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패밀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참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이 본문에서 여러 번 나온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공인 데에 정신이 온통 팔려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신을 사랑하는데 온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자들, 말 못하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거 이런 데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기적을 눈앞에서 보더라도, 직접 경험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그 앞에서 듣더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관심이 1도 없는 겁니다. 놀라고 기뻐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그걸 논의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오직 나에게만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어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최우선이었습니다. 남이 아프건 말건, 병들건 말건, 눈이야 보이건 말건, 나병이 걸렸던가 말던가, 그 병이 어떻게 되던가, 그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단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이 율법 지키는데 방해받으면 어떡하지? 나한테 어떤 피해가 오지는 않을까? 온통 이런 고민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없죠. 율법이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을,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그걸 섬기고 있는 어떤 이방신과 이방 종교와 다를 게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요구합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증거를 내놓으래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지금 증거를 뭘 더 보여줘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미 차고 넘치게 보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증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더 어떤 걸 보여준들, 더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들, 더 어떤 가르침을 전해준들, 이들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꼬투리 잡을 생각으로 머리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나의 증거, 그러니까 시리아의 수도로 죄악을 대표하는 그 이방의 도시, 상징적인 대표적인 이방의 도시, 이게 바로 니느웨, 요나가 가서 회개를 선포했던 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곳에 가서 정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회개를 선포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요. 가만히 보면 아주 건성으로 억지로 회개를 선포해요. 회개라, 야 회개하라고, 회개하래, 너네 심판 받는데 회개, 그냥 건성건성 껄렁껄렁 다니면서 그렇게 회개를 선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개의 선포를 듣고도 이 죄악된 도시 니느웨가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니느웨는 피해갔죠. 하나님의 기회를 제대로 붙잡았고 심판의 위기를 넘어간 겁니다. 그런 니느웨 사람들이 만약에 보면 지금 이 세대, 너네들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 니느웨 사람들, 그 죄악으로 대표하던 그 도시의 사람들이 너네들을 정죄할 것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던 너네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족속이라고 그렇게 선민사상으로 가득 차 있던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저기 머나먼 땅끝 그 남쪽 끝에서부터 찾아왔던 이 스바 여왕,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던 이 스바 여왕, 그 먼 거리를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먼 나라의 여왕이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선지자 요나, 그것도 이 요나가 니느웨에 회개라라고 회개의 그 말씀을, 회개를 선포했던 그 모습을, 그 태도를 보면 진짜 대충대충 회개를 선포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갈래다가 그 어거지로 잡혀가지고 고래 뱃속 타고 니느웨 해변가에 토해져서 그렇게 끌려왔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간을 빛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바닷속을 헤매였던 그 시간, 그 뒤에 나왔던 요나의 태도는 여전히 어거지로 니느웨에 와서 억지로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억지로 회개하라고, 너네 심판받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너네 회개 안 하면 심판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건성건성 선포한 겁니다. 그걸 그 뒤에 요나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결국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피해 주시죠. 거두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삐져버립니다. 이 니느웨는 당시에 이 요나의 고국과 어떻게 보면 원수 적대 국가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입장에서 요나는 그 나라가 진짜 심판받아서 멸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을 용서해줘 버린 겁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대신 멸망받았으면 좋겠다 싶었던 이 니느웨가 용서받고 나니까 삐쳐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자 요나가 삐쳐버려요. 결국 요나는 회개를 선포했지만 그의 진심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시키니까 마지못해 했고 그 회개의 메시지는 정말 아주 힘의 가리 없이 그렇게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빈약한 회개가 선포되었음에도 니느웨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와 선포에, 그리고 세례 요한의 회개가 아주 임팩트 있게 선포되고 이게 아주 유대 민족들 사이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할 정도로 엄청난 회개의 선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죠. 듣기도 힘든 먼 땅 끝에서조차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그 먼 길을 마다않고 왔던 스바의 왕은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접보고자 솔로몬을 좀 만나보려고 그 먼 길을 달려왔는데 지금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도, 그리고 귀에 직접 들리는 회개의 말씀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듣고도 전혀 꿈쩍도 하지 않고 도리어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얼마나 어리석어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요나보다 훨씬 크고 솔로몬보다도 크고 이전 앞에서 얘기했던 엘리야보다도 더 크고 또 성전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더 핍박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경고하시고 지적하고 계시면서 또 계속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한 번 더 찬스를 주시는 거죠.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늘 본문의 43절부터 45절까지 쭉 이어지는 이 더러운 귀신이 재입주하는 이 비유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구약시대에서 우리가 이 새벽에 지금 구약과 신약 그 사이의 이런 침묵시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지만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4번에 걸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자신들의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었고 무너져 있던 많은 자신들의 신앙의 유산들을 회복하고 싶었던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어있는 집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무너져버린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다시 재건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회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귀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로마가 공화정을 끝내고 로마 제국을 선포하면서 이 유대 땅을 침략하고 그 유대 땅을 식민화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침략과 식민지배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냅니다. 이렇게 그들이 비어있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돈해 나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었죠. 도리어 굉장히 잘했던 모습입니다. 신앙적으로 본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그런데 7 귀신이 장악한 집이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다시 타락해버린 그런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예수를 거부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논의하고 의논하고 그분의 일하시는 모든 것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한 악한 세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강하게 질타하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엄청나게 채찍을 맞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너덜너덜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당근, 예수님과 한 가족, 예수님의 팸이 되는 방법,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마태복음 12장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과 한 배에서, 그러니까 한 부모님, 한 어머니, 한 아버지를 가진 것으로부터 예수님과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팸이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뭘까요?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세리 마태가 자기 즉시 따르니라, 자기 사랑을 버리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따라가야 한다, 그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가족을 부정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족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나 가는 그런 천국, 그 개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단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진행 중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팸이 되는 것도,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도 지금 당장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인 거죠. 예수님의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전하고 순종하는 제자들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냥 어영부영 대충 순종하는 척하거나 내가 순종하고 싶은, 순종할 만한 것만 대충 따르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은 이거는 아니야 하고 제껴두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오롯이 온전히 100% 순종하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하고 엄청나게 핍박하고 비난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을, 얘들아, 니들이 내 가족이고 형제다,
라고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한 응원이고 따뜻한 격려이고 따뜻한 위로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갈팡질팡하고 있거나 심지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가족으로 부르시고 문을 열어 초청하고 계신 따뜻함이고 예수님의 자비이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말라기 선지서에서 말씀했던 언급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행하고 계신 앞선 채찍과는 반대되는 당근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엄청난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의 모습과 혹시 다르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한 것처럼 뭔가 이런 계획을 짜고 의논까지 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내게 도움되고 유리한 것만 쏙쏙쏙 골라내서 필요한 건 받고 불필요한 것들은 거슬리는 것들은 노맨. 예수님 그 말씀은 노땡큐 죄송하지만 사양할게요 이러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편식하는 것도 아주 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사랑에 아주 극한을 달리던 이 바리새인과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리어 내 생각과 내 소원과 내 기대치가 다 화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내게 무너져 내린 그 상황에서 내가 그 발견된 십자가의 뜻을 따라가겠노라 그렇게 결심하고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발을 내딛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뭔가 꼬여서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십니까? 내 모습을 보면 뭔가 막 답답하고 꽉 막히고 막막한 그런 상황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가장 옳고 내 신앙과 믿음은 틀릴 리 없다는 자기 의를 무너뜨리고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담장을 리빌딩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렇게 예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요, 예수님의 친구요, 예수님의 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본머스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생활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막막한 순간에 의지할 초월적 존재가 필요한 것이고 결국은 나를 위해서였다는 것은 세상의 많은 거짓 종교, 이단, 미신, 토착신앙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들어와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내 신앙 안에도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깊게 만져주셔서 내 마음 깊숙이 감춰져 있는 나의 약함을 드러내주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말하고 가장 많이 지키고 따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참 마음에는 관심조차 없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밝혀주셔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를 부인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아침에 뿅 하고 달라지기를 소원하기보다 날마다 몸부림치는 과정이 우리 삶에 있게 하시고 그런 몸부림치는 내 모습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느껴지게 하셔서 자연스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가는 대로 행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그런 예수쟁이 예수팸이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치열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